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인도의 큰 스님 보살님들 연불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큰 존자나 큰 스님들이 연불을 어떻게 가르쳤고 연불에 대해서 어떻게 영험을 얻으셨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선 중국 하면은 정토교, 연불 하면은 정토라는 그 얘기하고 같이 되는데, 중국의 정토교의 시조인 여산해원 스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산해원 스님, 동진 시대 사람인데, 이 스님이 중국의 정토교의 개조다, 문을 연 사람이다, 시조다, 이분인데, 그러니까 연불 신앙에 대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동진 시대의 큰 스님인데, 이 스님이 초조다, 시작을 한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사체가 있는데, 결사, 백년연불 결사, 백년 연불 결사. 이분이 그 한 절에서 30년 동안 일주문 밖을 나가지 아니하고 연불 신앙을 한 분이에요. 30년 동안. 그래서 결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백년 연불 결사체를 만들어서 스님과 세속 제가불자들이 123명이 이 연불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체인데, 이 결사란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결사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백년연불 결사라는 건 100년 사이에서 모여가지고 연불 신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결성한 단체다. 그래서 이걸 단체해가지고 123명이 연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3번을 보여줍니다. 극락세계 3번을. 이제 결사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결사라는 얘기가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 이런 큰 스님네들이 봉암사에서 모인 결사체가 있어요. 봉암사에서 모여서 한 봉암사 결사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보조 진일국사가 송광사에서 이러한 결사체를 만드는 정해결사가 있어요. 계정에 사막할 때 정해결사. 그 다음에 지금 건봉사라고 강원도 묵방에 있는 건봉사의 만일 연불결사, 만일 동안, 천일이 아니고 만일 동안 연불하는 거예요. 결사를 체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일 동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등등 연불을 하는 거예요. 건봉사에 만일 연불 결사체가 있었고, 참고로 대만에 불광사라고 있어요. 남쪽에 대만의 성운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시작한 건데 대만 불교를 대표하죠. 대표로 하고 있는 절인데,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5명이 모여가지고, 성운 스님과 5명이 모여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수만 평의 절을, 한 회상을 이룰 수 있는 것에서 전부 연불 결사체를 조직해가지고 다 일어난 연불 결사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극락세계를 3번이나 보여줬는데, 우리가 극락세계를 3번에 보여줬다는 얘기는 그냥 환상을 봤다고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 두 육안으로, 두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세계는, 야, 극락세계를 어떻게 살아서 보여줄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육신통, 그러니까 육신통의 신족통 같은 그 신통제일 이런 것은 목걸윤존자 이런 분이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많은 신통의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만 제가 다른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칼에 찔리면 다쳐요, 안 다쳐요? 김금화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무속인 김금화 씨는 무속인인데 작두를 탑니다. 작두를. 양말 안 신고 작두를 올라타면은 당연히 벼져야 상식이잖아요. 과학이 아니잖아요. 작두를 탄다는 건 맨발로,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지만, 불교에서는 천안, 해안, 불안, 천안 이렇게 안목을 넓혀가는 눈이 5개라고 그러죠. 오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제일 얕은 그 신통을 말씀드렸어요. 무속인도 작두를 타고 춤을 춘다. 그래도 다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극락세계를 3번이나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그냥 허상을 봤겠지가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신통력으로 극락세계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여산 회원 스님으로 인해서 중국의 연불종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 스님의 연불은 현생에 살아서는 반주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 반주산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천일이고 만일이고 정해놓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 해가지고 완전히 불태진 지위에 올라가는 걸 반주산매라고 그러는데, 살아서는 세상에 깨달음에 갈 수 있고, 회원 스님의 연불 시작이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 회원 스님의 연불입니다. 살아서는 깨달음이요, 돌아가셔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는 거. 삼매라는 얘기는 선정삼매, 진여삼매, 연불삼매, 해인삼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삼매가 몰입한다 한 생각으로 이 삼매가 지금 남방불교에서 스리랑카나 미얀마 스님들은 한번 딱 앉아서 삼매에 들면 3, 4일을 먹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돌아가셨나 입적하셨나 하고 가서 시험을 해봐요. 돌아가셔서 문 열고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시험을 해보면은 숨을 쉬어요. 바짝 가서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3일이고 5일이고 꼼짝 않고 삼매에 들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정이 든다고 그러는데, 입정이다 정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스님이 아주 많다. 또 하나는 이 삼매가 모든 인간의 의학과 모든 과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 제가 극락세계를 보여줬다는 얘기도 모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의학과 과학을. 삼매에 들었어. 그런데 진짜 죽은 것처럼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화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줄 알고. 화장을 했는데 다음 날 마을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스님이.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그 4차원, 5차원 세계, 제8선정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과학, 의학,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세계가 종교 체험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내 눈으로 보았냐 안 봤냐, 극락세계를 보았냐 안 봤냐, 안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의 업으로 육안의 판단이다. 두 눈의 판단이기 때문에 두 눈의 판단이 옳겠어요? 천안, 불안, 해안, 법안, 내안의 판단이 옳겠어요? 그래서 아나율 존자 같은 부처님 당시에 잠을 앉아가지고 눈이 먼 사람도 눈으로는 세상을 못 봤지만 천안을 가졌다. 천리를 내다봤다. 이것이 깨달음 세계에 갈 수 있는 안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건 볼견자를 쓰고 본다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건. 그런데 이 눈으로 보되 조견이라고 그러죠. 반야신경에 나오는 조견 온 개공도 보면 그냥 사람은 눈도 달렸고 코도 달렸고 그냥 보는 대로 느껴. 이쁘다 안 이쁘다, 그렇게 더럽다 깨끗하다, 보기 싫다 이렇게 느끼는데, 조견을 하는 건 통찰을 하는 거예요. 통찰을 하는 건, 조견하는 건 뭐냐? 그냥 보면은 인간의 구성 요소가 색수상의 인식인데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냥 보면 오온 그대로예요. 색수상의 인식, 인간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견에서 보면, 통찰에서 보면은 오온은 다 공이에요. 일체 이 사람 몸뚱아리는 헛개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시 부정해서 긍정하면은 또 거기에 사람은 사람이고 사대는 사대고 눈은 누구 코는 코도 그렇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건 이 시간에 놔두고, 어쨌든 견자와 조견과 통찰과 볼관자는 다르다는 얘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비춰볼 수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 스님, 여산을 떠나지 않고 30년 동안 연불결사를 만들어서 123명이 전부 극락세계를 다 봤고, 이 123명이 전부 극락세계에 왕성했다는 것이 중국 연불의 초조 여산 회원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토교의 제3조 담남 스님이라고, 담난 스님, 이 스님이 정토교의 제3조입니다. 제3조인데 지금부터는
이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476, 542년 서기 이때 스님인데, 이분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지금 세상에 도인이 나타나지 않는 건, 도인이 잘 안 나오죠. 옛날에 비해서 안 나오는 건 오탁악세와 무불시대다. 오탁악세. 지금의 도인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말법시대다 얘긴데, 네네. 말법시대다. 오탁악세다. 오탁악세다. 그 다음에 무불시대다. 부처님이 아니 계신 시대다. 무불시대다. 이래서 담남 스님은 도인이 안 나온다. 오탁악세는 뭐 견탁, 명탁, 중생탁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오탁악세는 견탁. 두 눈으로 보는 건 볼견자라고 그랬죠. 네, 두 눈으로 보고 세상을 옳다 안 옳다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두 눈의 세계에서만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도인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담난 스님은 정토계의 남북조 시대 스님인데 양나라 이분은 정토계 제3조 세 번째 정토계 스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용수보살은 믿음으로, 이 연불신앙은요 믿지 않으면 극락세계가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원력을 성취했고 극락세계를 건설했고 누구나 다 거기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걸 믿지 아니하면은 남아있는 답으로는 천만번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간절히 믿어야만이 신방패다. 인도 스님 말씀드릴 때 큰 존자 얘기할 때 용수 보살은 신방편이다. 용수보살은 신방편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방법으로 해서 연불해서 깨달음에 갈 수 있고 왕생극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담난 스님은 이제 이 믿음을 용수보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인도에 용수보살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방편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신의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제선법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놔두고 믿음은 도의 근원이다. 신의 도원 공덕모다. 신의 도원 공덕모다. 공덕모다. 믿음이라는 건 도의 근원에 들어가는 공덕의 어머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깨달음에 들어갈 수 없다. 가피를 이룰 수 없다. 믿지 아니하면. 환기 나오는데 신의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제선법이다. 장양일체 제선법 착할 선자. 길러낸다. 길게 뭐를 모든 선법을 다 길러낸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남편에 대한 신뢰, 부인에 대한 신뢰, 선생님에 대한 신뢰, 사업간에 걸어가는 사람의 신뢰가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게 없죠. 대화가 안 되겠죠. 소통이 안 되겠죠. 그와 같이 이 신앙 종교에 가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신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장양일체제의 선법이다. 모든 일체 선법, 세상에 좋은 선법을 길러내는 데는 믿음에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용수보살의 신방편에 대해서 우리 담난 스님은 무엇을 조양했느냐 하면은
신불인연이다. 신불인연이다. 부처님을 믿는 인과 연이다. 이게 신불인연이라는 것은 부처님한테 제가 믿는 건 인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불력, 의실력으로서 나한테 감응해 오는 건 연이에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신방편을 얘기했고, 용수보살의 그 사상을 이어받은 담난 스님은 신불인연을 말씀했는데, 이 부처님을 믿는 인과 연이다. 인이라는 것은 내가 씨앗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이게 씨앗 신자죠. 근본. 그래서 부처님을 깨달으려고, 가피를 입으려고, 소원을 이루려고 염불하는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래야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내가 부처님한테 신심을 내는 거, 당신의 원력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모든 것을 믿고 저는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고서 염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거기에 불의 위실력으로서 결과물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과 연을 믿는 건데, 신불인연이 담남 스님의 이제 대표적인 이 연불 믿음에 대한 정리인데,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인과 연을 믿는다. 부처님한테서 기도하는 것은 나, 그걸 능이라고 그러죠. 내가 기도하는 이게 능이고, 이거 연은 소라고 그래요. 내가 예배하는 나는 능이고, 이거 예배하는 걸 받죠. 이것은 부처님이 받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인과 연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의실력에 불의 힘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의실력을 믿어서 그분이 나한테 가피를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따라해서 누가 좋대더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염불을 하는 것이 신불인연이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구원의 가피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얼마에 따라서 감흥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신불인연이라는 건. 그래서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연이다. 인은 나고 연은 부처님인데, 신불인연이라는 것은 나와 부처님과 인과 연의 관계가 인연이다. 인연이다. 인연에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믿고 의실력을 믿고 가피력을 믿고 거기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인이 나의 씨 뿌리는 게 얼만큼 열심히 좋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불력의 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담남 스님이 왕생론 주를 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하원에 나오는 얘기, 왕생론 하원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상응치 못한 것이 있으니, 첫째는 신심이 두텁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어지기 때문이며, 둘째는 신심이 한결같지 않아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고, 셋째는 신심이 상속하지 않아 다른 생각이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구가 전전하여 서로 이룬다.
신심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결정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상속되지 못한다. 또 생각이 상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된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결정되는 믿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두텁지 못하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여실수행상속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수보살의 왕생론에 줄을 붙인 학원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상응치 못한 것이 있어서 염불수행에서 가피가 없다 이거예요. 세 가지 상응치 못하다. 세 가지 상응치 못하는 게 뭐냐니까 첫째는 신심이 두텁지 못하다. 완고히 신심이 없다는 거예요. 염불을 해도 우리가 깨달기 위해서 극락세에 가기 위해서 가피를 입기 위해서 소원성취해서 기도를 해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에 대한 믿음, 이것이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 가지가 상치 못하다. 이 세 가지가 상치 못한다는 것은 신심이 두텁지 아니하여, 신심이 두텁지 않다는 것은 작심삼일이라고 한번 마음 내서 하는데 잡념만 일어나고 막 자꾸 도반들이 방해 놓고 어디 갈 일이 생기고 일거리가 생기고 안 돼 이게. 그러면 하다가 신심이 일어나서 열심히 하다가 또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만두고 또 이제 그래도 해야 된다 하니까 스님들이 하고 도반들이 해야 되는 게 또 하고 그러다가 또 확신이 안 서니까 또 그만두고. 이래서 신심이 두텁지 못하는 것은 오락가락하는 믿음이 반신반의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반신반의하고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신앙에서 염불신앙에서 반신반의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고요. 둘째는 신심이 한결같지 않아 결정신심이 없다. 한결같아야 되는데 신심 믿는 것이 결정심이 없어. 내가 이분을 믿고 기도를 하면은 100% 소원성취 됐다는 결정심.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이분을 믿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것이 사람은 힘들게 사람한테 믿는다는 것. 근데 부처님에 대해서 결정신심이 결여되면 안 된다. 결정심이에요. 모든 게 결정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이거 물건을 사도 뭐도 되고 이거 ABCD가 있을 때 결정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한번 결정해서 사면 이제 이건 빼도 그렇게 나가야 되죠. 후회해도 안 되죠. 그랬듯이 결정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심이 상속되지 않는다. 신심이 상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신심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신심이 불순하다, 순박하지 않다, 맑지 않다, 신심이 불우하다, 두텁지 않다. 신심이 두텁게 해야 되잖아요. 신심이 돈독해야 된다. 신심이 돈독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신심이 돈독해야 된다. 신심이 견고해야 된다. 불자가 제일 1차적으로 마음 챙길 게 신심이 돈독해야 돼요. 믿는 마음, 부처님을 믿는 마음, 스님을 믿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 이게 신심이 돈독해야 되고 견고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세 가지가 있어서 염불이 안 되고 가피가 없다. 뭐가 그러냐?
신심이 불순하고 불우하고 맑지 못하고 두텁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는 신심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 반신반의한다. 이거예요. 신심이 한결같지 못하다. 이걸 제가 일행삼매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길로 몰입해서 가는 거. 내가 이 길이 옳다 하면 그냥 몰입해서 결정했으면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일행삼매. 신심이 한결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심이 여기서 세 번째는 신심이 이어서 돼야 된다고. 신심이 이어서 상속. 여러분들이 계속 상속받아 이어가는 걸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손자 아들한테, 손자가 손자한테, 증손자한테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상속받는 거 아니요? 네. 서로 이어받는 거. 그래서 연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연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심불란, 신심, 일심불란. 신심이 이제 견고해야 되고 일양해야 되고 신심이 어지럽지 않아야 돼. 믿는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산란스러우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심이 이제 일양이 되고 상속이 돼야 되고 신심이 상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심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부처님을 예를 들어서 남아미타불을 왕생극락하고자 우리 어머니 천도시키고자 남아미타불을 부른다 하자. 그런데 누가 지장무살이 좋대더라. 이것까지는 괜찮아. 그럼 지장무살로 바꿔요. 바꾸는데 그냥 믿으면은 남아미타불 하면 된다라 스님한테 들었으면은 그냥 다른 생각 하지 말라.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남아미타불하는 사이에 잡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상 피우는 것도 잡된 생각이고 하던 연보를 자주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삼매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연보를 하는데 2시간, 3시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걸 하려고 그래요. 금강경, 천수경, 진원, 다란이 많은 걸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건 욕심이에요. 저는 5시간을 하루에 기도한다 그러면은 5시간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49일이든 100일이든 1년이든 끝내고 다른 걸 하는 거. 그래야 삼매에 들 수가 있어요. 제 주장입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이에 다른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다른 생각이 사이에 일어나지 않게 해라. 일심불란 어지럽지 않게 신심이 일양삼매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데 다른 생각이 사이에 그러니까 끼지 말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데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흙탕물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잡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담남스님이 왕생론 주하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세 가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심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결정되지 못하고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불이 이어지들 않아요. 그렇죠. 남아미탑을 찾아서 이게 되는가 하고 다른 생각이 들으면은 결정이 안 났잖아. 그럼 이어서 할 수가 없죠.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바꿔야죠, 이제. 쉽게 설명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연불이 상속되지 못한다. 또 연불이 상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된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결정된 믿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두텁지 못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안 되면은 여실수행 상속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남아미타불을 부르는데 융합되고 결합되고 상응을 하려면,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하려면 신심이 순일해야 되고, 신심이 불일 이어지 하나로 일양삼매로 돼야 되고, 신심이 상속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신심불순, 신심불일, 신심상속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여실의 사실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뜻을 상속시켜서 염불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염불이 잘 되면 일하면서도 어디 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염불을 계속 잘하면요, 지하철 가서 타잖아요. 딱 앉으면 자동으로 염불이 나와요. 자동으로. 다른 생각이 끼어들들 안 해요. 염불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뭔가 노는 입에 염불어난 그런 생각 말고 진짜 내 소원 하나 이뤄보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극락세계에 내가 40개월 동안 왕생시키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려면 그냥 앉으면 자동 염불이 나와야 돼요. 다른 생각이 끼어들면 안 돼. 근심 걱정이고 망념이고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그냥 일행삼매로 염불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담남 스님, 중국의 담남 스님도 보리심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 보리심 얘기를 제가 전에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발보리심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보리심이 없는 모든 염불, 참선, 주력, 강경 모든 수행은 마업이다. 보리심이 없이는, 발심이 없이는, 내가 극락세계에 있다는 걸 확신을 하고 아미타불을 부르면 광명무량하고 수령무량하다는 이름의 뜻을 확실히 알고 발심해서 나는 아미타불 불러서 성불하겠다. 나는 아미타불 불러서 극락세계에 가겠다. 나는 아미타불 불러서 깨달음 얻겠다 하는 그런 발심을 가지고 확실히 염불을 해야지. 이 보리심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보리심, 보리란 지혜란 말이거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 보리심이 없는 참선, 염불, 주력, 강경 모든 수행은 마업이다. 마업이다. 정치에서 허업이라는 얘기를 하더만, 정치인이. 얼마 전에 이제 이 세상을 뜨신 허업이다. 정치는 헛된 업이더라. 보리심이 없는 모든 수행은 마군이 업이다. 보리심이 없으면, 이 보리심을 반드시, 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식으로 얘기한다면, 발 안욕따라 발심한 자, 발 보리심한 자는 마음을 어떻게 머물죠? 어떻게 항복시키고 어떻게 머물죠? 하니까 아상인상 중생사 수자심이 없으면 안 된다. 발보리심자는 아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시 수도하면 그 수도는 영원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심을 반드시 발심,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도 말도 하는데, 발보리심이 없는 염불은 마업이요 허업이다. 헛된 업이다. 헛된 신행이 생활이다. 이래서 이 보리심을 살려야 되는데, 용수보살은 인도에 보리심으로 인해서 발보리심해야 무상도에 갈 수 있고, 담남 스님하고 신라시대 원효 스님은 보리심이 있어야 왕생근락한다 했어요. 보리심이 있어야 정인, 왕생극락하는데 바른 씨앗이라겠어요. 보리심이 없으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결과물이 없죠.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보리심이 있어야 결과물이 있다. 과가 열린다. 씨앗이 있으면 관계로 과가 열려야 되잖아. 씨앗만 뿌리고 과가 없으면 허업이죠. 마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씨앗이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바른 씨앗이 정인이 보리심이다. 용수보살과 원효 스님은 염불해서 저 극락세에 갈 수 있는데
보리심이 없으면 안 된다. 보리심이 바른 씨앗이다. 인이다. 정인이다. 담남스님은 용수는 무상도에 갈 수 있는 거고, 담남스님하고 원효스님은 왕생극락하는데 왕생의 정인이 된다. 왕생하는데 정인이 된다. 그래서 보리심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도요. 보리심은 내가 발심하는 거야. 내 스스로 자력으로 발심하는 겁니다. 이 보리심이 자력으로 발심하는 거지만 이 보리심도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모처럼 기도 한번 해보려고, 모처럼 불교 공부해보려고, 마음 공부해보려고, 참선하려고, 염불하려고, 주력하려고, 강경하려고, 사경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작심삼일 될 수가 있죠. 마구니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잡생각 끼어 들어서 그때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보리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리심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담남스님은 이 보리심을 했으면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의지해서 보리심이 유지되도록 타리기에 의지해라. 그래야 보리심이 잃지 않고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원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보리심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원력에 가피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시여 불보살님이시여 내가 발심을 했는데 이 발심이 마구니가 끼어들고 뭐 아프고 해서 이걸 염불을 하다 말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를 해서 보리심을 유지를 해야만이 가피도 있고 왕생할 수 있고, 그래서 발심 안 하고 염불하면 마업이요 허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초발심이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불교 믿을 때 처음에 누구를 만나고 어느 보살을 만나고 도반을 만나고 어느 스님을 만나서 이 보리심을 내서 초발심심 내서 공부하느냐가 기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보리심에서 염불 수행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강의에서 많은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큰 공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논밭은 잡초가 버리게 되고 화냄은 사람의 잡초이다. 알면서 뽑아내지 않으면 무지의 발로이다. 나는 오늘 이 순간 이 마음밭에 무슨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할까? 삶의 질은 따스한 가슴에 있다. 행복의 조건은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따스한 가슴에서 출발한다. 따뜻한 가슴을 활짝 열을 때 사랑이 스며들고 자비가 스며든다. 거기서 감사와 고마움에 삶의 질을 높이는 에너지가 자란다. 불우한 이웃의 소식을 접할 때 눈물 짓는 따스한 가슴이 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